할렐루야.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새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덧 느헤미야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재건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뤘으면 후반부인 8장부터 13장은 회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게 될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성문까지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 끝났다, 이제 쉬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수축해야 할 영적인 프레임을 새롭게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실행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실한 그리고 또 신실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미 앞선 RT 내용에서 살펴봤던 몇 가지의 사례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먼저 성전에 기생하는 도비아를 쫓아내죠. 또 살 길을 찾아서 도망쳤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서 재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 다음 세대 자녀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족속임에도 유다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신 자녀들이 이방의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방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단순히 지금 언어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의 양식과 영향력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언어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생활 양식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과격해 보입니다. 이럴 필요까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에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너무 튀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꽉 막혔군요.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어떤 시대 정신이나 이데올로기, 정치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아무리 좋아도 모두가 옹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에 위배된다면 단호하게 거부하더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단호하게 또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신실하게 다지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매일의 RT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훈련이 매일의 RT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 기본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더 파격적인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 중 이방인에게 장가든 사람을 쫓아냅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사실 대제사장 가문에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대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변질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행보가 너무 과격해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그럴만 했어요. 말씀을 살펴봐서 아실 테지만 이미 이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한 차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또다시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실행했다, 강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이 에스라 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됨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죄의 관성을 따라 죄에 뿌리내린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은 관료의 녹을 받지도 않고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에라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반응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하며 신실하게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고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뭔가 청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나 잘했죠?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31절 후반부를요, 영문판 NASB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Remember me, oh my God, for good.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선으로 기억하소서라는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곳으로 기억되기를 간청합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한 행동이 강조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그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매 순간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바사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위협하는 순간들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또 가난한 백성들을 기억하며 관료의 녹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요령이나 어떤 빠른 길을 찾지 않았어요. 매일의 삶에서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성실함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치열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또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뭐가 좋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십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시고 또 성문을 수복해 하신 것처럼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나눈 이 말씀에 마음을 품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삶, 오늘 나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또 성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신실하게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